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 새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서 3절까지의 내 장막을 넓히라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가 나올까요?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데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잉태치도 못하고 잉태했지만은 생산치도 못하고, 근데 너는 노래하는 걸 배우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걸 배우도록. 그 강아지들은 애완견이라 하잖아요. 근데 몇 번이고 느껴보는 건데, 내가 강아지를 향하여서 식사 기도를 할 때 너도 같이 기도하거라 그러잖아요. 눈만 꿈뻑꿈뻑하고 뭘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들어올 때는 그냥 천지 빽가리로 돌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 몸짓의 언어를 다해서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까닭, 몸짓의 언어를 하는 까닭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달라는 거죠. 달라는 거 주면 지 있는 쪽으로 물고 가버리고, 도무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내가 나갈 때 되면 인사하거라 그래도 아무 데리고 가. 이 대가리에 이게 뭐가 들었길래 이러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욥기서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밤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는 존재로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새들보다도 더 교육을 시키고 지혜를 받게 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는, 밤중에 새가 울면 정신 나가는 것이죠. 밤중에 자잖아요. 사자도 자고 다 잠을 주는데 인생들로 하여금 밤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라 이것이죠. 놀라운 얘기예요. 개한테 뭘 바라겠어요? 돼지한테 뭘 바라겠어요? 네? 새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잉태치 못하고 그렇지 생산치 못한 너는 낙심하거나 좌절해 있지 말고 하나님 노래하기를 그치지 말지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네 장막을 넓혀주시고. 내가 이거 주부의 여기에다가 이거 장막을 넓혀라 라고 제목을 써야 하냐, 넓히라고 써야 하느냐, 이 언어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넓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장막을 넓혀라는 것은 네가 넓혀라는 것이고, 넓히라는 것은 어느
분께서 넓히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난 주님께서 네 장막을 넓히라고 말한 그 명령에 기초를 담아서 넓히라라고 제목을 썼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밤중에 노래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어두운 중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 등불을 밝히실 수 있는 그분이시라는 걸 믿고 노래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죠. 그거 배워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천성이 노래를 크게 못해. 누가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라고 그랬지? 나지막히 하면 돼요. 네. 우리 어머님은 생전에 예수 안 믿을 때도 흥이 많으신 분이세요. 흥이 많으신 분이시라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님의 노래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 노래소리는 유행가예요. 우리 어머니 정말 흥미진진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하여튼 처음 나온 전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만한 전칙 말고 이따위로 큰 전칙, 그거 딱 사다 들이셨어요. 그리고 막 이미자 노래를 막 하시고 그 시대 가수의 노래를 막 틀어놓으시고 나는 그것을 따라서 춤추고 노래하기도 하고 그랬었다 그러는데 기억이 어렴풋이 나긴 나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님은 자기 흥에 겨워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감격이라는 것을 자칫 잃어버리고 살았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거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감정, 소울리스틱한 소울의 노래를 가지고 감정과 기분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예? 다 함께 차차차 하라고도 하고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그 다음에 태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보시고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다 쳐다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도 생산치 못하거나 아니면은 잉태치 못하게 되거나 구르지 못해서 해산의 수고를 못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너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또 무화과나무의 열매와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과연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다 출애굽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출애굽 구원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서 1세대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미리암도 아니고 지도자들 다 빠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요단강까지 건너갔어요. 모세는 요단강 저편에 죽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역사는 일부를 시작했는데 요단강 이쪽 편의 땅에 온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 완전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라보고만 하다가 너는 죽게 된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게 많지 않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네. 약속은 받았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사람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겨우 2사람이라도. 야, 놀라운 거예요. 지도자 모세도 빠집니다. 아론도 대제사장 아론도 빠집니다. 미리암 예언자도 빠집니다. 못 들어가.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언약을 다 마음으로 흡수를 했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12족장 가운데 10족장이 막 그 땅을 갖다가 지킨 좋은데 거기는 거미 장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거대한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은 약속의 땅이라, 그 땅의 거민이 비록 장대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야, 그 사람들 용기가 대단하다, 담력이 엄청 크다, 그래가지고 저 큰 사람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용기가 담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가 다르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 인본주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반드시 언약과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저 땅에 관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므로 내가 저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과연 그대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85세가 되던 때에 여호수아한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40년 전에 내가 이 땅을 갖다가 정찰을 하고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했다. 그러므로 내게 이 땅을 취하게 달라고, 그걸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장막 털을 넓혀라, 장막을 넓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것들 그대로 가시려면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오늘 도대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몇 절밖에 안 되잖아요. 이 뭘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전할 것이 없을 땐 잠을 자고 새벽에 주님이 임재하실 걸 기대하는데 새벽에 알람을 해놨는데 알람 되기 전에 깨기 전에 두뇌 속을 열어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뇌를 막 열어가지고 몇 마디를 하는데, 내가 설교 이런 말씀을 작성할 때마다 감격하는 건 뭐냐면 몇 마디, 주님은 몇 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프리즘화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전하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둔한 드니를 여심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여심으로 주의 종이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력이 그렇게 옛날 청년 때부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가지고 리마인드를 계속해요. 리마인드를 해서 다시 각인을 시키고 그 연상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야지. 근데 그래야지 한 것을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두뇌를 열면 된다. 이 두뇌를 열어줘. 이 열어주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본문 말씀 속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전하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꿈속에서 물은 거예요. 내 장막을 넓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성장과 성숙의 깊이를 의미한다. 성장은 무엇이고 성숙은 무엇입니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건 네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되지. 성장이라는 것은 growing의 명사 말은 growth라는 것인데, 이게 잘한다라는 얘기예요. 잘한다. 꽃이 피고 열매까지는 됐어요.
성숙은 무엇이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을 익어가게 하는 것을 보고 머추어리티라고 말하는 성숙의 의미. 그 성장과 성숙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장과 성숙이 같이 있는데 그것을 내 장막터를 하나님께서 넓히라는 음악 속에 이 메시지 속에 있는데, 개그맨 중에 최양락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이 참 좋아요. 사람이 참 좋고 참 해맑은 사람이에요. 충청도,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인데 참 좋은 사람이고 참 해맑은데, 이와 반대로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이게 감정과 기분이 아주 해맑고 그러면 얼마 거기에다가 운에다가 자아내라고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겸할 수가 있다면 진짜 그 철이라는 것이 무슨 쇳덩어리가 들어있다란 말이 아니라 명철이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은 명철이 있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최양락이라는 이 사람을 홀로 서기를 하게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자가 똑똑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똑똑한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하고 달라요. 똑똑한 여자는 자기 똑똑한 것으로 남편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을 세웁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똑똑하긴 한데 남편을 세우는 일은 좀 더디해가지고, 당신은 돈 관리할 능력이 없어. 왜? 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방송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최양락 씨는 자기의 통장이 없어요. 자기의 신용카드가 없이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 부인하고 더불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도 통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그 아내가 다 좌지우지를 했기 때문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남편을 가렸어요. 그 남편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행권에 가가지고 저기 혹시 저도 통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 있죠. 그래요? 세상에 그거 몰랐네. 그러고 앉아 있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가지고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하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자기가 은행에 통장이 이것이 생겼다 이것이죠. 그래서 참 철없다. 인생 왜 그렇게 사냐? 그러더니 저기 그러면은 이 통장에 제가 여기다가 2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이 통장에서 어떻게 돈을 빼죠? 그러니까는 통장으로 뺄 수도 있고요. 그 말이 어려운 거야. 통장으로 뺀다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통장 넣으면은 이렇게 뺄 수가 있지 않아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신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통장이 없어도 돈을 빼거나 입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어쩐데? 어떻게 그거 하는 거야? 직불카드라고 하는 이 카드가 있는데 그 신용카드 아니요. 신용카드면 나 죽어요. 누구한테 죽어? 부인한테 죽어. 신용카드 말고 근데 이 4만 원, 2만 원 있으면 2만 원을 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돈을 내 거 조금 넣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하루에 10,000원 타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니까는 직접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넣으니까 이렇게 돈이 빠져나오나. 와 나이가 몇인데. 나는 그 방송 보면서 슬프더라고. 그 남자가 슬픈 거예요. 그 여자도 슬퍼. 내가 볼 때는
왜 내가 남편의 저것을 갖다가 다 담당해가지고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내가 돈 관리라는 이거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욕을 들을 때는 욕을 먹기도 하고 막 이래야 하느냐 이 말이야. 당신이 조금만 당신의 삶의 자리에 좀 서가지고 홀로 서기를 하면 내가 좀 편리할 텐데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철이 없어서 돈을 많이 넣어놓고 나면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낚시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친구들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이제 얻은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 4만 원 넣어놨으면 그 4만 원 가지고 1,000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고 살 것 같아. 나머지 인생 크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 예.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영의 사람이 성숙해야 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줄 알아야 해요. 그가 동시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영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조차도 이제 바꿔놓으시려고 그래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런다. 너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너의 부족함도 채워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려고 그런다.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어쩌고 네 인생 갖고 나가 너하고 나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범사의 지혜를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거라. 그러면 내가 범사에 내게 총명을 열어주마. 지식도 열어주마. 그래가지고 너를 홀로 세우게 하기를 원한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죠. 베드로라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쓰기도 했잖아요. 베드로는요 부모가 없었어요. 부모가 나오질 않아요. 동생 안드레아와 더불어서 같이 베드로가 결혼을 먼저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삶의 기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장모님 댁에 들어가면서 배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배가 없었었고 베드로의 장모가 아마 물건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운영하면서 그냥 살죠.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그물 내려가지고 고기 잡히면 뭐 가지고 먹고 살고 내다 팔고 이렇게 하면서 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주 신기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루 이틀 해야지. 물고기 그냥 계속 잡았다가 장모님 댁에 가서 물고기 잡았다가 하루하루 개미 쳇바퀴 도는 삶이잖아요. 재미가 없죠. 인생이 이게 전부일까? 라고 생각하기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삶이 피폐하죠. 안드레는 결혼을 못하고 형에게 붙어서 살지만 어쨌든 장모님 댁에 베드로가 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된 거예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날이 있었었는데 밤새도록 못 잡아서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강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물을 바다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그래야만 고기가 많이 잡히리라. 그러니까는 베드로 입에서 갑자기 말이 떠나온 거예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을 수가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존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그 깊은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 생각할 때 자의식이 있으면은 내가 왜 저 젊은 사람 말을 들어야 해? 내가 밤새도록 흩어가지고 고기를 못 잡았는데 내가 저 사람 말에 의존해가지고 내가 배를 몰고 가느냐 말이야. 배를 몰고 가는 것까지도 다행이지. 근데 그물을 구태여 내가 내려야 할까? 밤새도록 잡아봤었는데 젊은 사람이 하나도 뭐 인생의 무게 때문에 찌들었거나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꼭 내려야만 하는 걸까? 끝까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것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전부 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요한과 야고보가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동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동업을 이것 좀 봐라 하더니 베드로가 자기 배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모래사장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더니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비록 물고기 잡는다 해서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 댁에 얹혀 산다 하잖아요.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뼈다귀 있는 유대인이라고 자부할 만한 그런 것은 있으니까 뭐 구부릴 만한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가지고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게 뭐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문제 해결받으면 됐지 뭘 그래.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휘몰아쳐 오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데 내가 저분한테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나를 떠나서라고 말을 해야 할까?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을 것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다 만들 것이니라 해가지고 예수님 쫓아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이제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갈릴리 동네에서 저 사람이 오라겠다 해가지고 어부질 하다가 따라오라 해가지고 다 쫓아다닌다. 그런 말 안 들었겠느냐 말이에요. 누군데? 그랬더니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만들고자 원하는 것이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자유를 완벽하게 얻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갑자기 열이 막 펄펄 끓었어요. 장모가 열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집에 딱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열병을 꾸짖어가지고 예수 이게 나가라, 이 열병을 나가라, 이 귀신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병이 완전히 나섰어요. 그 순간에 장모가 깨달았어요. 내 사위 되는 이 베드로를 내가 묶어둘 사람이 아니다. 멋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그 가정 속에서 내가 놓아줘야 한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 가운데서 열병이 치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게 만들어서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멋지게 그냥 변화를 시키기 위한 아직 멀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옛사람을 그냥 파헤치고 엎어치고 이래가지고 새것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은 땅을 해주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만듭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내 장막을 넓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어디까지 보게 하시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기약이 차오르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도 주의 제자들을 갖다가 양육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이제는 베드로가 홀로서기를 합니다. 저의 사도로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갖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막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주의 몸된 교회를 막 세우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베드로를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훈계하고 양육하고 성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장막터를 넓게 만들어서 이 베드로를 통한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세우시는 역사들을 그 인생 속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별 되게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뜨겁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베드로가 처음에 무엇을 느꼈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후에도 뭘 생각을 많이 났겠느냐 말이야. 아하! 하나님은 나의 현실 속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내 현실 속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이런 속에서 있는 거하고 달라요. 내 현실 속에서 내 고단한 현실, 내 고통의 현실, 잉태하지도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이 가슴 아픈 것 속에서도 능히 역사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 현실 속에서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나라는 여자가 경험하지 않아요. 만일 주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생각하셔서 자식을 주면,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 여호와께서는 저를,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듯. 성경을 보면은 어떤 때는 모든 것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 속에서는 작가 기법으로 성경 전체가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태를 막아 놓으시고 현실을 아주 막 힘들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기 뭐 그런 기도하기 전에요,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막으셨다가 부르셨다가. 이 모든 것을 자유자유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록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미리미리 써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그걸 헤아릴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나의 태를 막았다가 주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오면 이렇게 기도가 올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으셨다가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모략에 넘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려 한다고. 그래서 1절을 그렇게 읽은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야, 생산치 못한 너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노래하는 거 배워야 한다. 노래하거라. 누가 노래할 수 있는가 쳐다보지.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과 사정이 엉망입니다. 에다가 진창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 앞에 노래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그 노래도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를 정케 하시죠. 날 오라 하신다.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 노래를 하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노래를 하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라고 그러잖아요. 노래하는 걸 자꾸 연습하지. 목사님, 그 노래하는 것은 그냥 좀 단순한 거 아닐까요? 말씀으로 찬양 올리면 안 될까요? 말씀을 모르면 노래하라고 하는 대로 가면 되고,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 노래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요. 너무 어렵게들 살지 마세요. 머리도 좋지도 않고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단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속에다 하나님이 건축하셨기 때문에 그 노래하고 있다. 애들은요 참 신기해요. 부모가 아이 병 때문에 간병아니라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그 침대 옆에서 이제 잠시 잠들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열병을 앓던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고 나는 그 틈 사이에 노래를 부르고, 유치원 노래 불렀죠. 유치원 노래. 예수님 하는 노래 있으면 예수님 하는 노래 부르고, 그것도 크게 안 불러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엄마가 간호하느라고 너무나 힘썼는데 애가 있다가 일어나라! 애가 그렇게 부르면 안 불러요. 빛을 발하라, 엄마야 일어나라, 아빠 일어나. 안 그래. 조그마한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막 라음 같아. 도레미파솔라. 그 라음은 피곤하지 않지.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럼 엄마 아버지는 얘 좀 봐라, 이 철이 없나?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주님의 노래들이라.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가 노래를 까먹었어요. 그게 새요? 새가 아니야. 그런데 덩실덩실 춤은 추지 않아도 된대. 그런데 노래는 하거라. 그 저기 희한한 가수 하나가 있는데 무명가수전에서 1등을 한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걔는 춤출 줄 몰라요. 노래도 희한하게 불러서 1등 했어요. 1억 원 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왔다 갔다 정신 사납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살살 이렇게 몸짓의 언어를 이렇게 자기 노래에 맞춰서 하는데 다들 따라서 해. 크지가 않는데 액션이. 그만 해도 돼. 예. 노래를 잃어버렸대. 내가 자주 가는 광주라는 곳이, 그 광주라는 것은 그대로 번역하면 빛 고을이에요. 거기는 민요가 있고 가락이 있고 시와 시조와 이런 것들이 있는 창이 있는 그런 고장이에요. 야, 참 신기해요. 그 사람들도 신기해요. 예.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신기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이 좌뇌가 출중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는 알아도 지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정감이 없어요.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뱃속에서부터 언약하시고 엄마 태 속에서 언약하신 것을 이 야곱은 다 알고 있지만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기어코 뺏어가지고 그냥 화를 사요. 화를 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서 역사, 이 야곱의 인생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전을 시킵니다. 아무것도 없이 형한테 그 칼로 맞아 죽을까 봐서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이렇게 꿈을 딱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 있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며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운 이 땅을 내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다 주리라. 나는 너희 애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그처럼 머리만 대글대글 굴러가던 야곱이가 찬미를 합니다. 보라, 여기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게 찬미예요. 찬미의 제사를 다 화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꾸 연습을 하세요. 어느 날 일어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더니 눈시울이 막 불쌍하고 막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갱년기인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갱년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의 검은고 리듬을 타게 하시는 거예요. 타게 하셔가지고 억세지지 않도록 해라. 부드러운 마음 갖도록 해라. 잘 대해주도록 해라. 감동을 주는 거야. 아이, 엄마가 언행을 보면은 아유 정말 못 견디겠어. 그러지 너 그러지 아니하도록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감정 사지 않도록 해라. 너 그 감정 상고 가지고 나중에 네 어머니 소천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펑펑 울 텐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감정을 사지 아니하도록 기분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선악간에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죠. 해가지고 내 눈 속에서 욕이라든지 악한 감정이라든지 못된 심보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가만히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속 좁음이 있어요. 속이 좁은 거야. 속이 좁아가지고 노여움을 타는 거예요. 속이 좁아가지고 두려움을 갖는, 속이 좁아가지고 뭐가 생기느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거 여러 개 말하기 전에 주님 저는 속 좁은 인간입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나는 내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고백을 해야 주님께서 넓혀주실 거 아니야. 근데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나는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도서를 해야 주님께서 넓혀주실 거 아니야. 넓혀주실 거 아니야. 속 좁다고 말을 해. 노 집사야, 언니가 행실은 그런데 말은 바르게 나오는 말이 있으면은 맞아요 그래야지. 속 좁은 생각 가지고 언니는 전해보니까 그때는 너 그 언니의 그 저기 이전 날의 행실을 갖다 네 마음에 둘 거야. 왜 둬? 예수님만 두지. 아유 언니가 좀 그릇된 게 많더라고. 오판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너는? 저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낫고. 그게 아니라 퉁치자. 어떻게 해요? 나 속 좁은 사람이에요. 나 속 좁은 여자예요. 말을 해야 돼. 나 속 좁아요. 예? 속이 좁아서 섭섭한 거야. 손님한테도 어떤 때는 거슬리는 말을 손님이 해요. 저것이 거슬리는 말을 나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저것은 제대로 하는데 손님은 제대로 하는데 내 속에 거슬림이 지금 올라와서 그런지 어쨌든 거슬리는 게 딱 걸리는 거야. 가고 난 다음에 여운이 남아요. 에이. 아유,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타협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돈을 많이 달라고. 이렇게 가는 차를 확 받았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음주운전만 면하게 해달라.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가격이 안 맞았던 모양이죠. 집에 가서 주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죽여 없앴어요. 개인 택시 운전. 최근 나오는 뉴스잖아요. 그러더니 그것을 갖다가 전에 애인이 그것을 얘기를 알았는지 말했는지 지그덕게 어떻게 됐는지 해가지고 쫓아가지고 여자친구를 또 죽였어요. 그 비밀을 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40대) 가장이 있었어요. 길 가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CCTV 다 녹화가 된 것이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갈 길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더니 그걸 갖다가 뭐가 어떤 해가지고 집단적인 고등학생들하고 붙어가지고 죽도록 팼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만해라. 그렇게 이 사람이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래도 팼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피눈물이 나는 거죠. 40대가 됐으니 그 아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방면됐어요. 범죄가 성립이 크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뭐가 어떻게 먼저 걸었다는 거,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중한 판결을 받거나 이러지도 않고 학생들이 전부 다 풀려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아주 센세이셔널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을 던지는 말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 걸림이 되었느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걸림이 되었느냐는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언어가 무게가 있어요. 왜 조그만 말을 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이 뇌를 안 떠나는 거야. 왜 이것이 걸려가지고 이씨 나쁜 놈의 새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네가 원래 걸리면 하나 일 정도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니까 3으로 올라갔어요.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니까 또 5로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자고서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막 1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그 걸림이라는 말이 양날의 검이고 그 다음에 야누스 두 얼굴을 가진 것인데 그걸 소화해내지 못하면 인생 늙어 파멸이야. 그 걸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캔달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걸리지 말으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처럼 말을 합니다. 무겁고 걸리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걸리는 게 이거. 왜 걸려? 마음에 걸려요. 안 씻고 싶은데 안 씻어져요. 네가 마음을 씻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래야 자유를 얻을 거 아니냐. 아니 그냥 잊어요. 또 안 잊어지네. 아이 술 한 잔 먹고 잊어요. 술 깨고 나니까 또 살아나네. 이게 도대체가 이 머리가 왜 그렇게 똑똑하다냐.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피 위에는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가 안 나타나서 이 악으로 악을 갖고 요걸 갚고 싶은 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또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개 한 대 딱 됐다 해가지고 개가 앙심을 뿜고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면서 어디 주인을 뒤꿈치를 물을까 앞꿈치를 물을까 주둥이를 물을까 코를 물을까 그렇게 개가 그 결심하고 있어요? 까먹지. 돼지는 더 까먹지. 돼지가 제가 외할머니 때 자랄 때 돼지가 나만한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돼지가 지가 아무리 커도 120kg 나가면 막 그래도 나는 서 있어. 지는 네 발로 기고 대가리를 때리면서 이놈의 돼지야. 왜 닭이 먹는 걸 네가 뺏어 먹냐 하면서 내가 가르쳤어요. 그런 돼지가 꿀 하더니 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음 날도 내가 가니까 꼬리를 치고 막 밥 달라고 막 안 똑똑해.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그냥 잊어. 천만의 말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두뇌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속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잊은 듯 하지만 나중에 잠재해요. 내재적으로 폭발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평생에 그냥 너무 착해가지고 폭발을 못하고 그냥 누르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치매돼가지고 실컷 보복한다. 보복을 해도 막 아무데나 보복을 하는 거야. 벼랑박에도 보복을 하고 사람에게도 보복을 하고 적절하게 내가 모르겠다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아는 듯 모르는 듯 도대체가 정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그랬다가 딸을 갖다가 오 기억난다. 기억도 잠깐이에요. 기억난다라는 그 기억을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속에서 돈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어 인생이. 그러니까 이제는 요리는 꾹꾹 눌러 담을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막 토설하는 걸 배워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아시죠. 저 못된 놈 운전을 뭐 저 따위로 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이미 이제 마음 상한다. 요거 한번 잠깐 보십시오. 너의 시대 내 영혼아 오늘을 죽을 것 같이 슬퍼하지 말라. 아직 너의 시대가 시작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삶이 본래 형통한 날과 고난의 날이 곧 교차되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노라니. 어떻게 이렇게 글도 잘 쓴대. 이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심이 아니겠느냐. 내 영혼아 인생이 왜 이렇다고 묻는 것이 그리 현명한 죄가 아니니 너의 소중한 돈이와 시간만 낭비함이라. 주 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고난의 날에는 생각하라. 주께서 사려 깊고 안정된 마음으로 너의 생각에 깊이를 더하게 하심이라. 내 영혼아 오늘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옛날이야 하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추억 속의 그리움이 되어 소중한 오늘이 주어져 살아가는 그대에게 주님은 그대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리라. 내 영혼아, 왜 이 세상에 불공평과 불의가 있느냐 묻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현자의 지혜가 아니니라.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내 영혼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게 하겠느냐.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내 영혼아, 오늘 죽을 것 같이 낙심하지 말라.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정로로 인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어둠의 때와 기한이 지나가면 네가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네 흑암 중에 주의 등불을 밝히시리니 정녕 내 앞에 장래의 소망이 있게 하시어 반드시 너희 시대가 오게 하시리라. 주 안에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살아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긍휼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라. 어느덧 너희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보리라. 마음속 기쁘신 주님께서 너를 주목하여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하시려 하심이니 사랑 안에 성숙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 성장해 가거라. 바로 지금 너희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이거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다 갖다 이렇게 잘 붙였을까요? 자, 성장과 성숙이 여기에서 나오죠. 오늘 여러분들 장막을 넓히라는 것에 관해서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차가운 현실이, 냉혹한 현실이, 잔인한 현실이 여러분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믿음의 주여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습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시간, 매 순간, 매 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23년도 새해가 밝았으며 이 새해에 우리의 눈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영혼의 등불이 되어주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주께서 명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대사를 행하셔서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혈속에는 찬양이 가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